장석교회 성전 건축, 건축 당시부터 수많은 각종 언론의 매스컴을 많이 탔던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당시 건축에 수많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완공에 이르기까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리 이용남 원로목 목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석교회 홍보부장 국제문안소 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우리 성전 건축 완공을 함께 했던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목사님 먼저 우리 주위에서 원로 목사님이 건강을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좀 몹시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가능하면 꾸준히 운동하려고도 애쓰고 시간 생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로 뭐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을 만큼 건강한 편입니다. 예. 네, 그렇게 저도 장석교에 접촉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격을 많이 듣고 지금까지 장석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오래오래 좋은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석교회 성전 건축의 그러면 감동적인 비하인드 최근에도 어떤 그 유명한 유튜버가 우리 장석교회 건축에 대해서 몹시 좀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처음에 우리 성전 건축에 시작하게 된 계기와 당시에 시작했을 때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장석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비좁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부 예배까지를 드렸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고, 또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제 구입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전에 성전은 자동차 한 대여섯 대 되면 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마침 지금 장석교에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이제 공간이 좀 확보될 수 있다는 저희가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이제 땅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늘 두렵고 설레이는 법인데 어떻게 시작은 순탄하게 잘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워낙 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회에도 여러 번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준비 과정이 좀 있었죠. 준비 과정 아마 몇 년 걸렸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 과정을 겪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떤 힘들었던 당시 어떤 에피소드 좀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힘들었다는 거는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 성전 모양하고 달라서 한국식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절이냐 아니면 무슨 중국집이냐 아니면 무슨 박물관이냐 하여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동네 사람들이 장석교회라고 안 그러고 장석사라고 붙여서 부른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지 뭐 외국 거를 닮아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가운데 장로님들도 아주 극구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한국식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건축이 이제 완공되는 동안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정말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어려운 순간이 어떻게 있으셨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사가 좀 크고 저희가 있는 자리가 진입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제 땅을 파서 트럭으로 옮기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한 7천 트럭 정도
아마 팠을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땅, 우리는 땅속 깊이 팠기 때문에 7천 트럭의 댐프 트럭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우리 공사 현장에 아예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아예 누워버렸어요. 공사 못하게.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뭐 막아가지고 뭐 심지어는 프랜카드도 장속교회 건축 결사 반대 뭐 이런 프랜카드를 써붙이고서는 몇 분이 동네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애는 쓰는데도 이분들이 그걸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사도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전혀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절대로 풀지 않을 것처럼. 근데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여간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뜻밖의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뭐 전혀 아주 뭐 그냥 폭력할 처럼 그렇게 이제 하던 분들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주 쉽게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물러나고 그 자기네가 이제 그 반대하기 위해서 막 거기다 돗자리를 깔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다 치우고 그래서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증거인데 그때 그 여러 가지 목사님에 대한 기도와 뭐 어떤 그 기도를 이외에 수많은 어떤 그 기도 카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 어떻게 한번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교회가 그 당시 처음에 3,000평 정도 이제 짓자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3,000평이 나왔어요, 정말로. 나는 이제 왜 3,000평이냐, 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복음화도 책임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3,000평을 생각하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설계사가 설계를 해왔는데 딱 3,000평인 거예요. 너무 제가 놀라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 카드를 줬어요. 하루에 10분 이상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체크하면 그 30칸 한 달치 30칸이 있는데 그 30칸을 다 동그라미 치면 교회에다 갖다 내달라. 그러면 그걸 이제 저희가 모아서 교회가 기초공사를 할 때 제일 밑에다가 그 기도 카드를 그때까지 들어온 거 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공할 때 지붕에다 나머지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말 성도들이 그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초공사 할 때 한 1,700-800장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뭐 파볼 수는 없지만 지하 주차장 밑에 그 안에 한 2-3m 밑에는 기도 카드가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 한 1,800여 장이 깔고 그 다음에 공사를 했죠. 그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들 하다 보니까 이게 3,000평이니까 3,000장까지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무실에다 3,000개까지만 받아라. 그 이상은 받지 말고. 그런데 이제 직원이 일하는 사무보는 직원이 아마 그 주일날 교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잠깐 어디 뭐 볼일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가 봐요. 빈 사이에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그 책상에다가 기도 카드를 놓고 나갔는데 3,000하고 10장이 넘은 거예요. 3,010장. 그래서 내가 갑자기 당황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받고 더 이상은 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3,000평을 지기로 했는데 그 10장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3,010장만 받아라. 그래서 3,010장을 받은 거예요. 교회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다가 준공 검사를 했어요. 준공 검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건폐기 몇 평으로 나왔냐면 3,010평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000평 설계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현대건설을 지었거든. 예. 현대건설 맡겨서 지었는데 3,010평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 기도가 얼마나 세냐. 예. 3,000평 설계를 가지고 최고의 건설에다 맡겨서 쳤는데 기도 카드가 3,010장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3,010평이 된 거예요. 이건 뭐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역사라고 저는. 그래 저희거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장석교가 이렇게 눈물과 땀과 우리 수많은 교인들의 그런 기도로 지어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장석교의 성전 건축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완공된 날에 이제 그날의 어떤 기쁨을 이루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성도들이 참 사실 성도들이 너무 헌신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좀 더 어려운 일을 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서 남편이 생명보험에 들었댔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일에서 잘못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보험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을 이 건축헌금에 넣은 거예요. 그런 헌금도 있고 어떤 분은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뽑아서 사글세로 들어가고 나머지를 헌금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가 이 사실 지역적으로 봐서 저기 거의 처음에 예비당 본당만 한 100억 정도 지금 들어간 돈인데 도저히 그 헌금이 나올 수 없죠. 우리 교회 이 지역의 여건이나 보면 잘 아시면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는 국가가 세받는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 지금도 그런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그 국가에서 그 가난한 사람도 세받아서 그런 아파트가 주로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좀 낮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나오니까 누가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해나가는 동안에 그런 눈물겨운 헌금과 헌신과 기도와 섬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장석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석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많이 좀 성도도 감격했고 또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 예배에 아마 입당 예배에 지금 오후에 예배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본당에 아마 꽉 찼던 걸 기억해요. 그냥 빈자리가 없을 만큼. 왜냐하면 우리 교인만이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했는데 뭐 그때 감격이나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건 그 느낀 사람만 아는 거지. 그 당시 그 감동과 기쁨은 이건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무슨 행사를 좀 여러 가지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지금 남는 거는 풍선을 아마 한 3,000개 정도 풍선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 풍선 밑에다가 전도지 하나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 풍선은 이제 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띄어있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그 우리 마지막 휘날레 행사가 뒤에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 온 참석한 사람이 우리가 결국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고 성전이 세워진 거니까 우리 다 함께 하자 해가지고 풍선을 하나씩 나올 때 줬어요. 나와서 찬송을 부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고 외치면서 그 풍선을 3,000개를 하늘로 날렸죠. 그게 상당히 장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다시 말씀 듣고 보니까 가슴 뭉클해지고 저도 우리 장석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또 각종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당시에 이렇게 우리 건축물을 보고 많이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저를 만난 건 없어요. 근데 신문마다 내가 그 당시 4대 일간지라고 하는 동아, 조선, 한국, 중앙 이런 신문들이 사회면에 꽤 크게 장석교회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1996년도일 거예요. 그때 아마 신문을 뒤져보면 거기서 장석교회 치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기자들이 그냥 기자들이 이렇게 막 한국에 드디어 한국적인 교회,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한국적인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다. 그러면서 그냥 뭐 아주 대서특필했고, 기독교 잡지는 웬만한 잡지 안 다룬 데가 없을 거예요. 장석교회를. 그냥 뭐 다 다루다시피 했고, 또 우리도 미처 모르는데 이 건축 양식을 우리 동양 문화와 함께 설명을 해가지고 뭐 설명한 글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 유명한 유튜버도 우리 교회 아름다움에 웅장함에 한번 내용을 내보고 싶다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우리 처음에 건축하셨을 때 또 이제 곳곳에 어떤 보이지 않는 특별한 그런 내용들도 좀 어떻게 있으신지. 아무래도 가능하면 우리 문화하고 예. 성경하고 예. 이렇게 좀 매치를 좀 시켜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면은 가운데가 약간 팔각형이 돼 있어요. 그거 엘리베이터가 좀 있는데, 그 팔각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쉼터를 말해요. 동네 팔각정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장소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갈라졌는데, 그 두 갈라져,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을 상징하고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가운데 팔각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양쪽에 신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하가 4층이에요. 지상이 3층이에요. 그래서 지하 4층은 성경에 보면 인간의 완전수가 4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수는 3이에요. 그 합쳐서 7이 성경은 최고의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하 4층은 인간이 땅이니까 땅의 완전수, 지상의 3층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래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뒤에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은 원래 제가 의도한 거는 첨성대를 이제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종탑을 만들어라 이 설계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 자체가 이게 다 각이 나는데 첨성대는 게 둥그랗잖아요. 그 뒤에다가 동그란 것이 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지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더니 그러면 건물이 좀 죽는다. 그냥 각지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첨성대를 특별히 한 것은, 첨성대는 별을 연구하는 데예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별 연구하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만난다는 상징적으로 이 뒤에 첨성대식으로 종탑을 만든 거예요. 그걸 상징화해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거기다 접목시킬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우리 교회 의자를 보면은 의자 옆에가 이 무늬를 보셨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동그란 태극이 들어 있어요. 옆에 벽에 태극이 들어 있는데, 태극이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태극은 3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이게 세 칸으로 나눴어요. 이게 동그란 게 우리 태극기는 이렇게 빨갛고 파란 것만 있지만, 옛날 그 원래 원형은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노란 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3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 안에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한 원 안에 3개 있는 태극하고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접목시켜 하다가 그 의자 옆에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 이렇게 팔을 놓는 이 자리가 있어요. 이 팔걸이의 모양이 어디 있냐면 이 경복궁이니까 가면 옛날 왕이 있고, 왕이 밑으로 이제 1품, 2품, 3품 이렇게 쭉 사람들이 서서, 왕은 저 위에 의자에 앉아 있고 이 밑에는 1품이 앞에 2품 이렇게 3품 이렇게 신하들이 쭉 서는데,
그 왕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예, 예. 그 계단이 이렇게 아마 돌로 세 계단인가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세 계단 올라가는 옆에 이 문양이 우리 교회 의자 문양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예. 왔다. 해서 그거를 그 문양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경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이게 성전이라는 건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장석교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내용을 느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구하면 얻으리라 라는 가장 이런 중요한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곳곳에 큰 의미를 부여한 우리 장석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 장석교회 오시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떤 말씀 한번 전해주신다면. 이왕에 교회하고 관계되니까 우리 교회는 성찬기가 예. 나무로 돼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 제기, 그 예. 제사 지낼 때 제기가 전부 예. 나무로 했습니다. 그 남원에 가면 목기라는데 우리 교회 성찬기는 아마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남원에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걸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나라 제사제도 있었던 그 제기를 성찬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찬기 자체도 그것도 그냥 성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자랑할 만한 그림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당에서 나오다 보면 우리 교회의 옛날 뒤에 교육관 짓기 전에 옛날 있을 때 그림하고 옛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이 역사를 그림으로 한 장 그린 게 있고 또 우리 윗셈 들어가는 입구의 벽에 보면 예수님의 생활을 12폭으로 그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가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 이거는 쉽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여러 번 얘기하고 내가 그 집에도 찾아가고 또 그분을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 건물도 보여드리고 또 그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음식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걸 또 사서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결과 그분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그때 내가 젊었을 때니까 젊은 목사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게 해주신 거거든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지만 하여간 이건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잘 보관해야 될 작품이에요. 이건 아마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역사가 오래되면 건물 전체 비용보다 이 그림이 더 귀할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그 그림을 봉헌하는 예배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그림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속교회는 와서 봐야 돼요. 설명 가지고는 못 느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신학교 교수들이 오면 우리 교단만 아니라 뭐 어느 교단이든지 한국 와서 한국적인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도 왔다 가요. 뭐 많이 왔다 가요. 그냥 뭐 전 세계에서 뭐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미국의 실천신학협회 회장이라는 여자 교수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분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때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너무 자기는 마음에 든다. 이거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강의할 때 강의 재료로 써도 되겠냐. 왜냐하면 또 그걸 허가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어서 얼마든지 좋다고 나는 하라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장속교회는 설명되는 교회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교회예요. 예, 그리고 전에 어느 관광회사가 한국에 이제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에 가볼 만한 교회 7군데인가 8개를 등해서 관광 코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장속교회도 그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그만큼 이게 몰라서 그렇지 장속교회가 얼마나 외국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덜 감동을 받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너무 감동받아요. 그렇게 많이들 하셨나 보다. 그래서 장속교회는 아마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와서 보면 그냥 설명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동도 다르고.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장석교회 바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감격스럽고 윗셈의 그 그림이 바로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일에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되겠는데요. 끝으로 다시 우리 장석교회 교인들에게도 한번 전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건물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뭐 장속교회 건물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은퇴한 목사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다 갈까? 이게 제게 가장 중요한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이제까지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솔로몬 성전 많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걸 보시는 장석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고 혹시 다른 분들도 예수를 이 방송을 보신다면 예수 잘 믿으셔서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장석교회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고 곳곳마다 우리 몰라 목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통해서 하나님의 곳곳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은혜로운 장석교회 다시 한번 얻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몰라 목사님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설교를 듣고 항상 세상이 너무 힘들 때마다 주일이 기다려졌고 그랬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 정말 절로 눈물이 나오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자리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내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 세상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특히 장석교에 오셔서 우리 몰라 목사님이 그 힘들게 건축을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손길들 오셔서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 장석교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장석교회 가족들 은혜로운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현실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초대자님 모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동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